참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씨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날씨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일 아침에 참 상쾌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 이렇게 딱 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 얼굴을 딱 보면서 갑자기 막 굉장히 거룩해지면서 마음이 쫙 내려앉더라고요. 2부 예배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어떨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살짝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지금쯤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설교할 담력이 없어서 잠깐 얼굴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앞뒤 인사하십시오. 메리 추석.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얼굴이. 그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블레싱 추석. 정말 이 추석에 우리 하나님의 그 더 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생활 속에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하여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의 문고리를 잡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 흘리는 그 손으로 그 아픈 부분을 안수하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 치고 풍랑이 이르는 것 같은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자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의 안내자로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요
응답자요, 치료자요, 보호자요, 안내자요, 인도자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과 밀착을 넘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종종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아주 정확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 짓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터와 그 건물이 밀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떠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법이 굉장히 좋아져서 건물을 땅에 심는 것처럼 세우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던 것을 이렇게 보면요, 커다란 그 아름드리 이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장정 여러 명이 이것을 새끼로 묶어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쿵쿵 이렇게 찢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터를 다지고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다지는 것이에요. 터와 건물 사이가 공간이 떠버리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되 이 공간이 떠지 아니하도록 밀착을 넘어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여러분이 밀착을 넘어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안정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관계가 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달려간다 그러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다고는 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목표가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물의 중요성이 뭐냐? 건물을 지어놓았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하고, 아멘, 수시로 고치고 수시로 세워나가야 되지, 그래야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에도 한두 군데 손을 봐야 될 곳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성전 여기저기 곳곳을 메우고 칠하고 고치고 또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보이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묘사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 발견되고 악한 것들에게 보여지는 일은 나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써야 될 것은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밀착을 넘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건물만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다,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지요. 집 주변이 아름다워야 돼요. 집과 연결되어 있는 이웃들, 주변들, 환경들도 아름다워야 그 집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만 잘 산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족들, 식구들, 친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든 주변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내 인생이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것은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 혼자는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화평을 이룰 때 너의 인생의 그 집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인생의 집이 복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곳에 무슨 미움이 존재할 것이며 다툼이, 갈등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원수맺음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것도 어거지로 뺏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물을 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가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듣는 말이고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의 미움의 대상을 그대로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들고 찬양은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형제자매, 이웃, 친지들 많이 만날 것인데 혹시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움으로, 섭섭함으로 내 마음에 올가매놓은 이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되지 않는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좋은 용서는 잊어버려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용서는 하자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제일 큰 형님이었습니다. 지금 89이신데 올 봄까지, 아니 지난달까지도 건강하셨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셨는데 며칠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셨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지난주에 결론이 나온 것이 폐암 3기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은 우리 6남매 중에 제일 맏인데 우리 큰 집이 딸만 6인지 7인지 그 큰 집에 우리 집에 대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딸을 못 낳는데 우리 집은 아들들을 쑥쑥 낳는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 어머니로부터 그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 사람들이 뱅이한다고 그러잖아요. 호수아비 만들어 놓고 칼을 찌르고 바늘을 찔러서 죽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던 이런 관계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요, 그래도 큰 아들을 큰 집에 양자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족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가문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양자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형님의 모습이 달라졌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왔는데 그 뜨거운 여름철인데 그렇게 어렵게 했던 우리 큰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형님의 그 눈에 거스리는 마음에 못이 박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닫았어요. 저건 나의 형이 아니다. 부모님한테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저건 형이 아니다. 이래서 마음을 꽉 닫고, 물론 뭐 때가 되면 만나고 웃고 인사도 하고 뭐 나중에는 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뭐 이런 관계는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묶여져 있는 거야. 미움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암으로 이를테면 사형 선고 받으신 거 아니에요? 폐암이 치사율이 가장 높다 그러네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2층 예배당 2층을 올라가면서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념사진 찍은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가운데 딱 앉아 계셔요.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얼굴을 뵙지요. 얼굴을 뵈면서 어머니, 이제 큰형님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만날 날이 아마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성전에 엎드려서 목을 놓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말은 잘하면서 설교는 하면서 마음의 미움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내 모습이 형편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 혹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부모 형제 가운데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풀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인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전경자 권사님이 이틀 전인가 연락이 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왜 소식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정신이 없었어요. 조카가 38살, 형이, 동생은 뭐 36이나 5 됐겠죠. 둘이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한다고 가다가 산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큰형이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38살. 동생 그 젊은 애는 중상처럼 있고 누워있어 초상을 치르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담아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도, 너를 힘들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까지도 너희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 화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힘쓸 것은 믿음과 생활이 밀착을 넘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되기를 힘쓰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실망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중인격 아닙니까? 이중인격.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일까를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요. 강단에 서서는 천사의 말처럼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면서 사랑하는 형제 하나조차도 마음에 묻어두고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 이거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목사더라고요. 내가 오늘 현대판 서기관이고 형식주의요 외형주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였음이 보여지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약점과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생활의 불일치 아닙니까? 사도시대 초대교회가 그 극심하고 혹독한 비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2%, 3%, 4%를 넘어가지 못했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36년을 겪고 이어서 6.25 전쟁을 통해서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남겨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생활의 일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였는데 이제는 불교의 성도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장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1종교가 됐다. 뭐가 아멘이에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1000만이다 1200만이다 프로테이지로 볼 때 40%다 무슨 뭐 40, 50%다 전국으로 교회가 뭐 5만 교회다 6만 교회다. 그러나 저 코로나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
여지없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예배가 무너진 이 모습이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생활의 불일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비아냥과 손가락질과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슴 정말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칠순이신데 다른 때에 달라 좀 교회에서 잔치를 해야 될까, 어떤 행사를 해야 될까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세상이 옛날과는 달라서 그전에는 목사님 생신 그러면 해야지요 해드려야지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들의 끌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이제는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믿음과 생활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천사의 말을 하는데,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사는 모습은 엉망진창이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초신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고 싶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봤더니 교회가 썩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이것은 생활과 전혀 믿음과는 맞지 않는 이중인격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망되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교회와 목사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뒤집어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뒤집어 보십시오.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듣고 배우고 보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고 아멘은 하지만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따라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속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 뭐지요? 머리의 생각은 또렷하고 마음의 의지는 분명한데 손과 다리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생활이 불일치하는 것이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영적인 중풍병 환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생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힘쓸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형제와 이웃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하나 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된다. 추석 명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있는 곳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긋한 향기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